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부흥성에는 외식하는 거죠. 특별한 이스터데이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47년 동안 1년에 20여 차례씩 곱하기 47 하신대요. 보통 평균 1년에 20차례 정도, 뭐 더 하실 때도 있고 덜 하실 때도 자기 대충 생활 20차례, 25차례 하셨죠. 그 말씀을 47년 동안. 그래서 부흥 강사들은 보통 어느 교회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한 5개 이상 안 되네요. 한 5개의 주제를 갖고. 눈 감고도 하죠.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셔서 평생을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특별한 음식이다. 셰프들이 막 대통령 자기네 식당에 온다면 그런 음식을 만드는. 근데 맨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할렐루야,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는 말씀이 영향을 또 붙잡아주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가던 중입니다. 요한복음에 물을 따라 지금 가는데 다음에 또 뭐 떡으로 갈지 빛으로 갈지 그건 아직 기도 중에 있는데, 뭐 물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 주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건 좀 지나봐야 알겠고,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 2, 3, 4는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5장에는 베데스다의 말씀과 그 베데스다가 제사 드리는 것과 얼마나 밀접한 거냐면, 양이 들어오자마자 양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베데스다에서 씻기고, 또 성전에 수 없는 그 성전의 용수죠. 성전에 무슨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귀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 필요한 용수는 베데스다에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것과 짝이 되는 말씀이 9장의 실로암의 물이다. 실로암은 초막절 때만 거기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 의식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제 강의 한 7번인가요? 7번에서 이제 오늘 그걸 쭉 갈 건데, 근데 저 좀 보세요. 그래서 5장과 9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짝이 돼갖고 그 베데스다에서 공급되는 물과 실로암에서 공급되는 물, 그리고 베데스다는 짐승과 또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먼 여정길에 먼지를 떨어내는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여러 날 있죠. 한 번 올라서 뭐 그 먼 거리로 갔으니까 하루 만에 도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여러 날 묵으면서, 우리로 치면 여관에 묵으면서 성전에 가서 여러 절기를 지키는 여러 날 있는데, 오자마자 베데스다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막상 성전에 올라가는 날은 반드시 실로암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일이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5장과 9장 사이 6, 7, 8장인데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나누는데 6장과 8장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물을 따라가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떡, 그 떡에 대한 말씀을 6장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떡을 먹이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만 보면 이제 백성들이 군침이 도는 거예요. 빵 주셨으니까. 빵 주셨으니까. 우리 초롱이가 저만 보면 쫓아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라도 주거든요. 아니 와서 문 앞에 서서 나만 쳐다보고 그러는데 뭐 안 주고 어떻게 해. 하여튼 집에 가서 야 우리 초롱이 뭐 줄 거냐. 아빠 걔 줄 거 없어요. 아니면 요새 소화 안 돼요. 아빠 내가 빵 잡고. 아빠 걔 요새 빵 먹으면 빵을 잘 소화를 못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빵 먹고 나면 좀 그 다음날 좀 안 좋대. 그래서 찬영이가 제가 빵 좀 질세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도 저렇게 서 있는데 어떡하냐.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빵 좀 떼서 알아서 조금만 줄게.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줘요. 이만큼이라도. 옛날에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주는 신용이가. 아 그래야 걔가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줘. 마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빵 먹고 재미 보는 사람들이 왜 2번이나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또 빵 주나 보다 이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컨티빵 사장님이 다녔어요.
삼립빵이라는 게 있었어. 1960년대, 70년대. 삼립빵은 싸구려빵, 콘티빵은 비싼 빵이었어요. 웬만한 구멍가게는 없어요. 좀 큰 가게가 있어. 큰 가게. 고급 빵이라. 근데 하여튼 어린이 주일, 뭐 크리스마스, 뭐 무슨 교회 큰 행사만 나오면 주일날 아침에 콘티빵자가 교회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온 동네들이 그날은 애들이 한 2배 더 와. 왜? 콘티빵 나눠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콘티빵 트럭이 우리 성은교회에 서 있으면 콘티빵 나눠주는 날이니까 안 오던 놈들 다 와. 그날 저 산동네부터 막 꾸역꾸역 내려와 애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달 온 아저씨가 막 이만한 빵 담는 트레이를 갖고 막 수십 트레이를 들고 들어오니까 거기 중학교 학생들이 300명인데 매주 오는 애가 300명인데 산동네들이 막 덜어내면 그날 한 500명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빵을 얼마나 들고 갔어요. 뭐 하여튼 몇 개 들고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구나 빵 한두 개씩 다 받아갔으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이제 빵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야 지난번에 먹은 빵이 아직까지 네 뱃속에 남았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떡이야. 내 살이 또 내 피가 음료수고 내 살이 양식이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 당신의 몸과 떡 살과 피 얘기를 하신가 막 다 물러가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 바로 전에 내게 주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영은 살리지만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거기에 싹 옮겨가는 장면이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오니까 초막절로 오늘 읽었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우니 그의 형제들이 와서 형님 그런 거죠.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여기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인데 예수님을 미워하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왜 형제들이 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죽일 때 같은 집안인 자기네들도 미움받아 잘못하면 온 집안이 몰살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제발 여기를 좀 떠나세요 그런 거예요. 빨리 하면서 지금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참 왜 그러시는지 그래 그러면 초막절도 되고 어차피 유대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니까 내가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왜? 그 유대인의 관습이니까 관례니까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간다 그러시는 거는 쓱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몰래 잠입하셨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드러내지 않고 몰래 잠입하셨다. 왜? 이유는 1절에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수근수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아니다 무리를 깨워서 미혹하게 하는 나쁜 자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또 뭐 랍비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조용히 해. 왜 잘못 말했다. 예수님으로 해야 자기가 곤욕을 치를까봐 예수님과 가까운 거나 혹은 그분을 좋게 평가하면 자기도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까봐 혹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 동네에 동생들이 갈릴리를 떠나주시옵소서 집에서 형님 집에서 멀리 좀 가세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도 옆 사람이 들을까봐 조심하면서 혹이라도 잘못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미국 어떤 교수가 미국의 펜스테이트 교수가 그 다음에 나는 한국과 아무 관련 없는데 당신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발전하는 것을 보려면 한국을 배우라. 한국 네 자녀들에게 독일어나 불란서나 스페인어를 가르치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교수가 여기 샘 리처드라는 교수예요. 펜스테이트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5년 전에 너희들 BTS가 누군지 알아? 방탄소년단? 그랬더니 몇 명 손을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또 물어봤어. 이게 5년 전에 BTS가 누군지 아는 사람인데 몇 사람 들었어. 작년에 물어봤더니 에이 BTS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요즘 BTS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유럽에 가도 중앙아시아 저 우즈베키스탄 가도 BTS를 다 한단 말이죠. 남미 저 끝에 인도 스리랑카 가도 BTS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미에 유대인 전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들끓고 있을 때 이 배경에서 37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데스다와 6장의 떡 사건과 7장, 8장의 초막절인데 7장은 초막절에서 물에 관한 말씀. 왜? 초막절 7일 동안 물을 기록합니다. 실로하면서. 할렐루야. 요걸 오늘 자세히 나누고 8장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만 강의 안에는 8장에는 매일 밤 등불을 켜서 제가 이제 불교의 관등회처럼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다 너무 엄청나게 대단한 등불을 켜서 밤이면 그 등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식이 행해졌다는 것이 이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8장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나는 참빛이라, 이 말씀, 빛에 관한 말씀을 8장에 나누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실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이제 멈춘 데가 어디냐면 강연으로 66페이지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드디어 38년 만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서 앞으로 가라. 그걸 다시 다 설명하면 또 30분 걸리니까. 그런데 들고 앞으로 가라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아멘. 네가 38년 전에 그때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40세, 많아봐야 한 45세밖에 못 살던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10살 때부터 아팠다 그러면 지금 48세야. 그럼 평균 수명보다 더 산 거예요. 그 병 중에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 그러니까 10살부터 아팠다 그래도 지금 48살이잖아. 20살부터 아팠으면 58살이면 평균 수명보다 20년 더 사는 거예요. 병석에 부어서. 그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건강한 사람도 40살, 45살이 거의 다 죽어가는 판에.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너 병 걸리기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너 꿈이 뭐였는데? 그때 너 소망이 뭐였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때 무슨 꿈이 있었고 무슨 소망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냥 나았으니까 정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근데 벌써 나이가 이제 여러분 2살 때부터 아팠다 그러면 지금 40살이잖아요. 남들 다 죽을 나이가 이제 다 됐어. 요즘 말로 하면 80살 돼서 양로원 갈 나이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38년이 요새는 웬만하면 78년 다 살고 90도 막 100년도 사는 세대니까 40년이 그렇게 엄청난 세월처럼 느껴. 그때 당시 사람들 40년이 일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옛날 그러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집에서 살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디로 갈래? 앞으로 어디로 갈래? 너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아멘. 살려주셨으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5장에 딱 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 찾아가다가 할렐루야. 살려주시니까 성전 갔어요. 일어나니까 성전 갔어.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장의 베데스다 38년 병자에게도 마찬가지고 9장의 소경이었다 눕던 그 소경에서 고침을 받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어디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일은 죄 문제
건드려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이 사람들은 다 병에서 고치면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마자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패턴이라는 게 지금 예배자로 세우신다. 마테마가 누구면 수없는 사람들이 기적,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갔어요. 문둥병자도 수없이 고침받았고 소병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병들, 절름발이, 각색병 앓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만 거기에. 그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몇 사건 다루지도 않는데 그 사건마다 꼭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어디로 가 있더라? 예배자로 서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큰 본줄기입니다. 66페이지 우리 강의 안에 봅시다.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전에서 보니까 자기를 고친 분이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마다 야 예수가 저기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유명한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딱 만나더니 딱 찾아오십니다. 중간에 보시죠. 보라 내가 나왔으니 한 중간쯤 되죠.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간다면 너에게 38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그냥 예수님도 막 협박하시나 왜 이렇게 세게 그러시나 그러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그거는요 그 고통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보다 더 괴로운 거. 저주 고통의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요 이 사람들의 의식이 좀 깨어갖고 병든 사람 보면 약자를 보호해주는 컬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봐도 참 안쓰럽다고 막 휠체어로 막 들어가는 문도여들 이런 컬처에 살죠. 우리 한국도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상이용사들이 들어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 던졌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잘라진 사람이 이거 목발 짚고 들어오면 그랬던 컬처예요.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심했어요. 그들은 중병이나 불구로 살고 있는 사람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러지. 그래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 지제입니까? 지 품어야 집니까? 이게 유대인의 그때 마인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아픈 걸로만 지금 괴로운 게 아니라 아파서 정상적인 삶도 못 살고 아프니까 돈도 못 버니까 거지처럼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까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외로워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끔찍했던 자리보다 더 심한 데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우리 지금 예수님을 만난 몇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전부 예배자로 이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결론이 끝났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예배자가 된 이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멘. 스가랴서 14장에 지금 초막절입니다. 아멘. 지금 초막절이라고요. 그런데 초막절이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영적 달력은 사이클이 초막절 7일째가 끝나는 날이에요. 1년이 끝난 날. 아멘.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감람산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1000년 동안 초막절마다 올라오는데 그 1000년왕국 전체가 사실은 인류 역사가 일반적 역사가 끝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1000년이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1000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왕은. 그 기간 1000년을 이 8일이라는 숫자에 들어요. 8일이라는 이 큰 날, 명절 끝 큰 날이 여태까지 인류가 살았던 게 10,000년이든 20,000년이든 상관없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10,000년, 2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과는 상관없이 명절 끝날, 즉 지구의 인류의 보통 역사는 끝났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로 끝나고 초막절 7일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유대인의 절기 달력상 초막절 끝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날 오셔야 돼요. 왜? 역사를 한번 끝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8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세상학자들도 그렇게 나눠요. 인류의 역사를 홍수 이전, 홍수 이후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물론 달력은 AD, BC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나누기도 하지만요. 역사의 기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홍수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왜? 육식을 하게 됐고요. 사계절이 있게 됐고, 아멘?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던 것에서 갑자기 110년으로 줄어들게 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를 8시고 8이라는 숫자를 갖고 표현해요. 8이라는 숫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명절 끝날 7일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 그리고 8일은 하루가 아니라 1000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해요? 1000년,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아니 그걸 실제로 그런가요? 8일이라고 하면 하루가 한국말로 쓰죠. 하루가 죽게는 이 하루가 영적으로는 8일째 하루인데 이 땅에 다니면서 1000년이에요. 빨리 아멘 합시다. 그 1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온 열방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르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진짜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 관의 앞에다 붙인 금패에만 대제사장이 한 번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 대속죄일 날만 여호와께 성결이라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적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렇게 적었는데 이제는 사람은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타고 말방을 해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졌더라. 아니 말이 글씨를 읽어야 못 읽어요. 근데 말이 땡그랑 다니면 말이 땡그랑 하고 여기다 달아놓은 말방울에 말 읽으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고요? 글씨 못 읽는 말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일에까지도 전부 성결이라는 개념으로 아멘. 성결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통치되고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 얼마나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기쁘지만 이 땅이 이 지금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과 악행과 포행으로 이 악한 자들이 이 더러운 놈들이 온 세상을 말아먹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번 그런 것들이 싸그리 씻겨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 그냥 바로 천국까지 1000년은 뭐 하려고 여기 더 남아있나. 그 1000년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그런 마음이 어릴 때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예수님 오셔서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 저거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얼마나 많은 강토한 토피가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의로운 자들을 죽였고 더러운 자들이 득세하고 그 더러운 술수로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아멘? 근데 드디어 이 천년왕국 요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말방울 해도 다 그렇게 생겼죠.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뭐죠? 그 다음 절에 스가랴에서 뭐래요? 솥에다가 고기를 삶는 솥도, 여러분 고기를 삶는 솥을 고기를 잘 삶아본 분이 아니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닭이든 소든 돼지든 고기란 놈을 밖에다 불에서 구우면요, 기름이 이렇게 불에서 구워지면서 다 타갖고 그게 잘 안 보여요. 물에다 넣고 삶으면 곰탕을 끓이려고 삶던 족발을 삶던 고기를 국에다가 이렇게 국물을 내려고 솥에다 삶으면 밑에서 동동동 떠오르는 게 불순물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러죠. 피도 올라오고 이 잡것이 올라온다. 이렇게 잡내가 올라오고 그래서 다 이 피를 계속 걷어냅니다. 그래서 깔끔한 사람은 아예 한 번 끓인 건 다 버려버려요. 물 자체를 버려. 왜? 거기서 막 냄새가 나고 솥에 여기저기 막 피나 이 덕금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으면요 싹 비우고 솥단지도 다시 닦고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곰탕 많이 끓이시고 우리 박수장님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대요. 좀 깔끔한 사람은 다 버려. 좀 덜 깔끔한 사람은 이제 식당에서 좀 아까우니까 이제 위에 뜨는 것만 이렇게 자꾸 걷어내는데, 불순물을 걷어낸다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식당에. 불순물 걷어냅니다. 집에 주부들은 좀 깔끔하게 하니까 거의 처음에 한 번 삶은 물을 다 버려버려. 그리고 솥단지도 깨끗이 닦아요. 왜? 그게 막 핏물 이런 게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 그러니까 솥이라는 건요, 고기 삶는 솥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항상 좀 더러운 거예요. 그 솥단지가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주발이 성결한 것처럼 성결하리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때만 경건한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사람이 이중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삶은, 집에서 생활은, 교회 밖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성결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잘했다. 내가 너를 고쳐줬더니 네가 고향으로 안 가고 뭐 일자리 없나 일자리 알아보러 시장으로 안 가고 어디로 왔더라? 성전으로 왔더라. 아멘. 네가 예배자가 되었구나. 아멘. 예배자가 되라고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 예배자가 된 사람에게 갑자기 그 기쁜 날 왜 엉뚱한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이제 나았다고 하여 죄 가운데로 돌아가면 네가 그동안 당했던 38년 동안 그 끔찍한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니, 이 정도 화끈하게 경고를 받았으니, 아멘. 죄 짓궂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 끔찍한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일어난다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분인지 알고 지금 그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재수없게 누구한테 지금 뭐 소리를 지르고 멱살이라도 잡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꼼짝도 못했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니 38년 동안 끔찍히 자기 삶을 갉아먹던 그 무서운 병을 고쳐주신 분이니, 이분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다? 스가랴 14장에 하나님께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말 밟은 바구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지고, 고기 삶는 솥단지까지도 그 삶 전체가 여호와께 성결, 제단에다 드리는 제물이 성결해야 되는 그 수준, 아멘. 그 수준, 예배의 수준이 삶의 수준에 똑같이 요구된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이 지구상에서의 마지막 영적 포인트예요. 뭐예요? 온 세상이 참 예배자로 살아요. 그 참 예배자로 사는 예배자에게 요구하신 건 다시는 그 죄의 생활로 돌아오세요. 죄도 없고 할렐루야. 죄도 없고 할렐루야. 악도 없고 마귀도 지금 잠깐 동안 여기 갇혀 있잖아요. 무적에게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께 나와서 통치를 받고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 천년이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에 회복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완성이 그 초막절, 천년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절 끝날 8일 이렇게 그걸 영적인 의미를 항상 왜? 실제 달력에서는 그 8일째가 새 이스라엘 신앙 달력의 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해 한 날밖에 그걸 8일째가 두 날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8일째를 이틀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8일째 무슨 특별한 행사 따르는 게 아니고 새 달력의 시작이었다. 근데 이것을 인류 역사 전체로 구속사 전체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적인 포인트로 보자니까 그것이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궁성의 기간동안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들을 제가 불러갖고 어저께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지 왜 비추고 사는지 하여튼 교회를 정했는지 안 정했으면 우리 교회 다닐 건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어저께 이렇게 그동안 사람과 신앙들이 맺힌다고 확인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좀 설명해줬어요. 대화 스가랴서 14장. 기치복은 약 1년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가봤는데 특히 이제 부인은 이 성령파 교회를 좀 찾았는데 그동안 주위에서 찾은 동네에서 찾은 데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몇 달씩 이렇게 가봤는데 자기가 찾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올 것 같아. 정하고 다녀라. 앞다리 갔다리 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정하고 다녀라. 그 말을 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누군가 좀 알아보려고. 할렐루야. 예배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 예배는 그 삶에 있어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아벨은 그런 사람. 재물만 던지를 하지 않고 교회 와서만 거룩한 것, 걷는 것까지 조심하게 걷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는 것, 거룩. 이 아니고 예배자에게는 그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그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참 가르침이죠. 고쳐주는 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그냥 일어나라지. 그 사람은 뭐 고치는 거죠, 그거요.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요? 안식일날 왜 노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노동을 하느냐. 어제 이 친구가 오는데 이제 이 부부가 불러서 오는데 뭐라도 먹자.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러니까 점심시간 뭐라도 먹자. 내가 그래서 뭐 하여튼 교회로 오겠대. 제가 가까웠는데 자기가 교회로 오겠대. 와라. 뭐 사러 가든지 하여튼 그런데 뭘 먹을래? 그랬더니 아니 뭐 다 잘 먹는데 그래서 그럼 뭘 못 먹니? 그래서 제가 뭘 못 먹냐 그랬더니 부인은 자기 알러지가 있는 게 뭐가 있다. 그거 들어가면 제가 알러지가 생긴다. 그럼 그거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데 남편에서 뭐든지 잘 먹는데요. 돼지고기하고 갑각류는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보통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 좀 있어도 돼지고기 먹는데 갑각류는 대부분 먹거든요.
또 갑각류가 알려지는 사람은 좀 있죠. 가끔 나 새우 못 먹어 이런다는데 갑각류를 먹어도 돼지고기는 또 먹거든요. 근데 돼지고기하고 갑각류를 안 먹는다니까 갑자기 초이스가 확 줄어들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그래 알았어 내가 파스타 해줄게. 그리고 오면 파스타 해줬어요. 파스타하고 아무거나 파스타를 해줬어요. 물었어요. 아니 무슨 돼지고기와 갑각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6개월 전까지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안 먹는다 했더니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자기 동생이 어디서 그런 설교를 듣고 와갖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런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자 그러고 그냥 밥 먹으면서 그 소리만 하는데 부인이 뭐 자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데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다가 자기 신혼생활 소리야. 다음엔 돼지 확 구워줄 테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얘기가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한다며 그래도 자기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붙잡을까요? 성경 말씀이 뭔데? 이사야서 66장 그래서 그 너희들의 재물이 꼭 돼지를 잡아 드리는 것과 같고 이사야서 66장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신다 그랬어요. 내가 웃기고 있는데 돼지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돼지 먹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는 건데 너희들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들리냐 이 바보야. 나는 말을 안 했습니다. 바보야. 그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화가 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나같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까지 전 인류가 여러분 초막절은 이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됐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6월절 절기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의식들이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세부 조항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납비도 초성에서 들어보고 좀 알지만 상식적으로 알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초막절 뭐 나뭇가지 갖다가 뭐 텐트 짓고 음식하고 이런 거 뭐 여기 강의하는 뭐 찬양 뭐 시편 몇 번 부르고 이런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성중에 살고 있는 스트레인저 특별히 이방인을 한 명 초대해 오지 않으면 그가 지키는 초막절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중요한 건 추수를 끝내고 대속죄를 지나서 아멘 대속죄하고 추수를 다 곳간에 집어넣고 옛날에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자녀들과 함께는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그 핵심이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그 7일 동안 숲것에서 텐트에서 자는 동안에 그 텐트에 이방인 한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랍비의 눈으로 무효하는 거예요. 너는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적게 살잖아요.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끌고 가서 서로 우리 집에 와서 드시라고.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천년만국 동안에 벌어집니다. 먼저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또 유대인들이 어찌하든지 안 믿던 예전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역사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들의 역사, 민족의 역사에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시간에 마지막에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초막절 잔치에 초막에 초대해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 그런 파트가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헷갈리나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유대인들의 초막절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는 관습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14장은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였던 아니면 마지막까지 예수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이든 이제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고기 쌓이는 그릇이 성결해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걸 뭘 어떻게 바꾸는데 제가 어떻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 것을 자기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이제 노동을 하냐 내가 율법을 갖다 막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러 다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가 터지게 만들어주신 걸 18년 동안 다 봤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가장 분이 여기면서 무리를 선동하여 공격했습니다. 그 회당장이 막 사람들 야 이 예수 이 안식일을 보나 이 나쁜 놈 아마 좀 심하게 됐을 때 좀 지나면 죽일 놈 야 쳐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고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강의한 끝부분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아멘. 제가 여쭤볼게요. 소나 이런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마구에서 푼다는 게 뭐예요? 평소에는 수레를 끌든지 쟁기를 끌든지 이런 거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무거운 수레를 끄는 짐승처럼 쟁기를 지고 있는 짐승처럼 무거운 이 흉악한 귀신에게 그래서 그것이 병증이 돼서 꼬부라져 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 이렇게 꼬부라졌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 장인어른이 허리가 자꾸 꼬부라져 나중에 숨도 쉬지 못하고 똑바로 눕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90살에 수술을 받으니까 의사들도 주위에서 다 형제들도 전부 막 안 된다고 90살에 무슨 그런 수술을 받냐고 제가 한국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듣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집에 장가 들어서 27년인데 이 집 사위로 27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에도 단 한 번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사를 어떻게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저는요 사위로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처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목사니까 저를 좀 은근히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는 처형들이나 식구들이라도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죠. 목사니까 막 이 말 저 말 하면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처음이자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저기요 내가 어젯밤에 아버님 옆방에서 자는데 밤새 못 주무시고 끙끙댔더라. 사람이 구부러져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어떻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쉴 때 소화도 잘 안 돼. 이렇게 구부러니까 위장이 이렇게 누르니까 소화도 안 돼. 주무시지도 못해. 잠도 못 자. 걸어 다니지도 못해. 여러분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신이 수술 받고 싶다면 you know what? Step back! Back up! 그랬어요. 당신이 자기 몸을 결정하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수술을 받든 내가 결정한 거라고. 아버님이 하시겠대. back up. 다 조용히 하세요. 아버님 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한 1년 그런 거야. 1년. 점점 심해지니까. 이 사람은 18년 동안 그랬어. 18년.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 날은, 왜 다른 날은 이것들을 끌고 일을 시킨단 말이죠. 소든지 나귀든지 말이든지. 아멘. 잘 일을 시키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 안식일 날은 지네들도 휴식이고 짐승들도 쉬라고 안식일 날은 마구를 다 풀어줬어요. 근데 일하러 갈 때는 밭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일하다 말고 짐승이 목마르면 먹게 했던 건데, 안식일 날은 집에 있으니까 마구를 풀어준 다음에도 천상 물 있는 곳까지, 우물까지, 샘물까지 이 짐승들을 끌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골에서 보이던 풍경이에요. 그 풍경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건 노동 아니야? 노동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거 못해요. 1.5마일 이상인가 못 걸어요, 안식일. 근데 동네마다 샘물이, 우물이, 한국처럼 물이 흔한 데는 동네, 한 동네도 우물이 여러 군데 나오는 데가 있지만, 그렇게 물이 구한 데는 그 짐승을 한번 물을 먹이려고 갔다 오면 자기가 그날 걸을 수 있는 1.5마일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죠. 아니, 제가 노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 목말라서, 말이 살아야 되니까, 소가, 이 짐승이 목말라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끌고 나귀를 끌고 소를 끌고 우물까지 갔다 온 것은 노동하면 안 되라는 조항에 걸려있는 1.5마일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베데스다의 집이 무슨 집이다? 은혜의 집. 구약 언어로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인데 사실은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란 말이 성경을 구약에서는 다 그걸 자비, 긍휼, 인애, 인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아가페라는 단어랑 사실은 이게 짝이 맞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뭐라 그래?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이 짐승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이 마귀에게 묶여있고, 꼬부라지는 병에 몸이 오그라져서 이렇게 묶여서 제대로 잠도 못 자, 숨도 못 쉬어, 편하게 밥도 못 먹어, 걷는 것도 꼬부라져서 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노동이다. 근데 지네들은 지네 집에 있는 낙이나 소나 말은 전부 물먹이로 우물가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노동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인의 고통은 저 여인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저 여인의 행복은 짐승이 목말라서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마시게 하는 것보다도 덜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관광객을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나귀의 사람을 태우고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한 2, 3불 받으면 저 산 위까지가 사람들이 걸어 갔다 오기 힘드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요. 여러분, 또 나귀를 타고 가는 두 번째 이유가, 나귀는 아무리 험한 산비탈길에서도 절대로 발을 헛디디는 실루스를 안 하는 짐승이에요. 내가 걸어가다가 잘못 디디면 천길 떨어질 수 있는 데서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나귀는요, 등에 그 무거운 사람을 태우더라도, 비록 사람을 태우든 안 태우든요, 절대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편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나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아시잖아요. 말보다 작아. 저같이 좀 등치가 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장로님 정도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될 건데, 저나 이스터데이 목사님, 마이클 목사님 이런 사람을 태우면 이 마귀는 이제 죽을 지경이 이제 힘들어서 하루에 몇 번을 또 올라간다 하니까 다 아무 사람. 그러니까요, 이 나귀가 이제 주인이 채찍을 좀 치고 이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가다가 나중에 진짜 힘들면요, 갑자기요 팍 쓰러져 죽은 채를 해요. 이렇게 진짜로 팍 쓰러진 다음에 꼼짝도 안 하고 죽은 채를 해요. 움직이지 않고.
그 이제 관광에 놀래서 아니 나비가 죽었다고 막 소동을 치면요, 그 주인이 다 알아. 이놈이 도저히 자기가 힘들어 괴로워 죽겠으면 죽은 채를 안 되니까. 그러면요 빨리 물을 좀 먹이고, 이놈이 좋아하는 건 당근이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걸 좀 차고 가다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몇 개 주면요 죽은 차고 했더니 갑자기 탁 살아 씹어넣고 숨 좀 돌리고, 또 그래도 좀 미적거리고 있으면 좀 더 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나면 도로 일어나서 올라타서 이런 또 올라타. 이놈이 얼마나 영악한 짐승인데요, 이 나비가. 우리 스티븐한테 맨날 속거든요. 얼마나 영악하게 보는지.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키우는 나귀는 재산이잖아요. 또 자기 식구잖아요. 어찌됐든 짐승이래로 오래 키우면 식구 같잖아요. 소든 아끼고 돌봐주잖아요. 그것이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은 벌써 마구를 풀어주고, 목마르지 그러고 물까지 데려갔다 오는 것은 안식일이든 말든 아무것도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의 동족인 하나님이 너와 같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창조한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 곁에 살면서 고통을 받는 거 보면서 단 한 번도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자. 저 사람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한번 가지자.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이 불쌍해서 오늘 풀어줬는데, 왜 이 여인을 그 멍에에서 풀어주는 것은, 또 이 여인의 갈증이 뭐예요? 좀 나도 살아갖고 건강해져서 허리가 펴져갖고 하면 이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므로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그 갈증, 그 갈망을, 나귀 새끼 갈증도 그렇게 걱정하는 너희들, 서도 주일 안식일 날은 풀어주는, 오늘만이라도, 왜 어차피 자기네들이 끌고 나서 일을 못 시켜. 안식일 날은 일을 못 시켜. 안식일 날 일을 시키면 자기가 돈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못하니까 짐승도 어차피 쉬는 날 기왕 쉴 바에야 편하게 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들이. 왜 이 여인은 18년 동안 단 하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는데, 단 하루도 그 여인의 삶에 고통이 끊어진 적이 없어. 그가 안식을 누리고 18년 동안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네 나귀 새끼 걱정하는 만큼이라도 이 여자를 걱정해 본 적이 있어?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어? 불쌍히 여긴 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공격했던 자들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